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자, 예,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요, 1장, 오늘 읽었던 1장 1절에 보니까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그런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먼저 썼던 책이 있다는 것이죠.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도요 데오빌로에게 썼다라고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 그리고 죽으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내용이라면, 이 사도행전은 이어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내용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하는 시점의 차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쭉 보면은, 언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십니까? 세례 받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언제, 3장에 언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지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 누가복음은요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그런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도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이 증인이 될 수 없다. 증인이 되려거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그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설교는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요? 이스라엘 배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이스라엘 배척에 대해서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기적들이 나옵니까? 귀신,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다가 열병에서 난 거, 문둥병자 고침받고 중풍병자, 손 마른 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도 성전 미문에 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영받았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까? 거절당하셨어요. 동일하게 사도행전에서도 거절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백부장의 믿음이 제시되어지는데, 또 여기서도 백부장의 믿음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과부 다비다와 유두고 설교를 듣다가 창 밖에서 걸쳐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버려서 죽어버린 유두고, 설교 듣다가 떨어지면 죽어요. 예, 그러나 다시 살림을 받았죠. 예,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거라사와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70명의 제자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1차, 2차, 3차를 전도여행하면서 땅끝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이 또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둘 다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각각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다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을 도왔다라면 이제는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여기 신문과 재판,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요,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유죄라고 했어요. 공회는 누가 담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빌라도,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공회에서는 유죄라고 했지만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는요, 바울을요 무죄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무죄라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죄라고 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유죄라고 했지만 나머지 빌라도의 헤롯, 이방인들은 다 예수 무죄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지리적으로 볼 때 누가복음은요, 유대의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즉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주변으로, 남유다 주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은 땅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 쭉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거기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들의 말로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겔다마 아라모라고 있거든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저자가 유대인은 아닐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을 그들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들을 그들의 언어다. 그러면 유대인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제자들을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제자들이라고 안 부르고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또 다시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 외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까지는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는이라고 바뀝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그때쯤부터 제자들과 함께 합류했을 것이다. 합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28절에 합류하고 나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어디예요? 감옥, 빌립보 감옥. 즉 빌립보 감옥 안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고 로마로 압송될 때도 같이 간 사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로 좀 한번 넘겨줄래? 진짜야?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쭉 우리가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관찰을 잘 하시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에 누가 썼는지 저자를 볼 수가 있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누구 나오면 아리스타고, 바나바의 생들 마가, 유스도, 그다음 에바브라, 누가, 데마, 두기고, 디모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요.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파다라고 있습니다. 할레파. 할레파는 뭡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아까 유대인은 아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리스도하고 마가 유스도가 이제 제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아리스도하고 두기고 디모데 그들은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감옥에서 먼저 있지 않고 먼저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와 디모데도 삭제가 되겠죠. 골로새서 1장 7절 그리고 4장 12절을 보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바브라도 빠지게 됩니다. 대마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찬송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 좋았어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잘못된 죄를 범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만든 찬송가나 어떤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정식으로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대만은 열심히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 버리고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가 쓴 글을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만 남게 되어집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오는데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나옵니다. 의사. 그래서 누가는 의사였던 누가인데 그러고 보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병든 자들을 묘사하는 글을 보니까 마태와 마가와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병자를 묘사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썼느냐?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사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다음이죠. 왜냐하면 전에 썼던 글에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마지막 사건이 24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 28장에 보니까 1차 로마 감옥 생활을 마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AD 63년경쯤 그렇게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3년은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게 자꾸 넘어가 버리네. 누가 그러면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대상자였느냐, 누구에게 썼느냐? 먼저 개인이라고 본다면 데오빌로에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공동체, 즉 로마인으로서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썼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그 역사,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왜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실은 이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의 끝과 신약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암흑기가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역사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그 안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중간기 동안에 일을 하고 계셨어요. 뭐냐?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에스겔, 느헤미야, 에스라 등등 다니엘 이런 성경을 쓰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계속 전파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국의 역사들이, 큰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죠. 성경 바사.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알렉산더, 헬라, 즉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경기가 허물어지고 정복되고 통합되고 문화가 하나가 되어지고 언어가 통일되어지면서 도로가 닦이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있어도 언어가 통일돼야 돼요. 언어가 통일되어져도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문화적이거나 가치관들, 철학적인 부분들이 또 하나 또 이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을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여지지 않습니까? 캄캄하게만 보이십니까?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닦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을 일치하도록 맞추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영어를 공부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에, 잠잠한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언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쭉 내려오죠. 여기 뭡니까? 산맥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보니까 쿠르디스탄 산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맥들이요, 이렇게 딱 위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는 어떻게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이 파란 거 뭡니까? 강이에요, 강. 문명은 어디 주변에서 항상 발전합니까? 강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농사짓기도 좋고 마실 물도 있고, 강 주변에서. 나일강, 바로 이집트 나일강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큰 티그리스 강이라고, 문명의 발달했던 그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유프라데스 강, 유명한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그맣지만 사실 강이라고 이거에 비하면, 전의 세계에 비하면 강이라고 부르기도 참 애매하지만 요단강이 나옵니다. 요단강. 근데 이 빨간 건 뭡니까? 바로 왕래했던 길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저 아수르까지 가는 길이에요. 하란, 아람, 그 빨간 길, 해변길, 해변을 따라서 쭉 가는 길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길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왕의 대로. 왕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표시된 데는 어떤 지형일까요?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물 주변으로. 그리고 이동할 수, 사막이 아니고 산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초승달 모양, 위로 향한 상현 그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길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고, 포로들도 이런 이 길로 해서 이 남유다에서 멸망할 때 포로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거대한 제국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어떻게 일어났냐? BC 6세기에서 보면은 먼저 이집트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다가 그 위에 아까 우리가 위에 초승달 모양처럼 돼 있는 거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제1 강대국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누가 일어나요? 바로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아까 조그만했죠. 그러다 커졌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은요 아수르보다 되게 굉장히 작았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정복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납니다. 바사도 바벨론보다 작은 나라였어요. 이 작은 나라가 바벨론을 또 정복합니다. 이렇게 거대하게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죠? 로마가 일어나는데 로마가 이 조그맣게 시작했던 로마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이 거대한 이 지역을 다 확장해 나갑니다. 페르시아가 이 BC 5세기 다니엘 다리오 2세 때 이렇게 바사 제국이 이렇게 넓게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문서를 전달하고 어떤 통치의 영역을 넓히면서 지경을 넓혀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세계사의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까지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면은 거기 있는 물건 정도는 약탈해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더라도 그 땅은 그 땅, 이 땅은 이 땅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정책이 일어났느냐?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몇몇은 그 지역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혼합되어집니다. 민족이 혼합되어지면서 문화가 혼합되어지면서 이제는 이 어떤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비슷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나와서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도서관을 크게 지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도서관에다 넣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이 꼭 갖고 싶어서 이 언어로 헬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시킵니다. 70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 이 성경이 나오면서 그 성경이 이 헬라 지역의 공통 언어로 기록되어지면서 이 넓은 전 지역에 성경이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죠. 성경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이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주교가 외국의 천주교 선교사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미 예수 믿는 천주교인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안 들어온 이 조선 땅에 이미 예수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유학 갔던 유학생들이 거기에서 성경을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도 했지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교육하기 좋은 책. 가져와서 읽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스스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만 읽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성경이 70인역으로 번역되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볼 수 있는 통일된 글씨로 번역되면서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적인 왕조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나라도 없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미국의 그 영주권을, 미국 시민권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땅도 없죠, 왕도 없죠, 뭐 내세울 곳이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요 많아져요. 서로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자연적으로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얻듯이 유대인으로 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승천하시는 날 부탁을 하신 것이죠. 부탁하셔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가십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끝난 것이, 고난받으시다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의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부활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말씀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어떻게 해요?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셨고 그동안에 만난 사람만 500명 이상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500명 이상이 보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면 한 사람이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꿈속에 그냥 어떻게 너무나 슬픈 나머지 신기루를 환상을 봤다라고 얘기했지만 500명이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봤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환상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루 한 번 딱 나타나셨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어요. 여러 사람들이 봤어요. 나타나셨고, 그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아셨단 말이죠. 40일 동안만 이 땅에서 부활하신 상태로 계신다는 아셨단 말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을 40일 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수미상관 법칙, 우리 성경 연구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수미상관 뭐죠?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같아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나오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28장에 온 이태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전파하는 내용.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천국이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불러요.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어떤 공간적인 개념,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이런 공간적인 개념으로 둘러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을 저 하늘 위에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죠, 헤븐. 어떤 공간적인 우주 어딘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자, 사도행 1장 5절에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아직도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는 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1장 6절 7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땅, 몸뚱아리 있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문제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거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하나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의 이 교인들도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 이때까지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은 이 정복 과정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순응하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투철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나 강한 나머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 귀화를 하고 개종을 하더라도 뭐가 꺼림직해요? 로마를 배척하는 유대인,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가 곱게 봐줘요, 안 봐줘요? 곱게 봐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즉 독립운동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는 이 땅의, 이 세상의 현세적인 나라를 위한, 독립을 위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함으로부터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정치적인 걸림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3년이라고 기록 연도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큰 이 말씀을 보았던 사람들의 큰 장애물이 뭡니까? 바로 그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로마와 적이 되는 거 아닌가? 로마와 적이 되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정치적인 적대 관계로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까? 그러면은 내가 위험한데. 팍스 로마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로마에게 이익이 되면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나 로마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군대를 통하여서 싹 전멸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평화롭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팍스 로마나. 철저하게 로마를 위한 평화예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다, 독립운동을 한다, 로마와 대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나라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로마를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곳에 느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통치를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습니다. 백성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뜻대로, 그 하나님 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학교와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우리 동네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시는, 평화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